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닌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부름받기 전에, 소명이 분명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앞서 한번 소개해드린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너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동강을 거슬러서 프랑스 상선이 올라오는 중에 간절기였는지 모래턱에 배가 부딪히거나 혹은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을 때에 그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평양을 수호하고 있었던 수비대가 그 배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간신히 나와왔는데 평양 수비대는 나오는 족족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베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때 27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품 안에 품고 있었던 3권의 한문 성경을 누군가의 발 앞에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문 성경은 당시에 12살이었던 사람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전해졌고, 최치량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당시에 평양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박영식은 너무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인지라 그 책을 낱장으로 다 뜯어서 자기 집 방에다가 다 도배를 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박영식이 도배해 놓았던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던 마페 선교사, 이 사람이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아니 벽을 보니 다름 아닌 성경이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집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최치량은 그 집을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으로 헌물을 하게 됩니다. 이 널다리꼴 교회는 나중에 평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예배당을 새로 개축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품에 안고 있던 성경을 던졌을 때 그를 향하여 칼을 후려치면서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춘권은 나중에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99년에 이 널다리꼴 교회에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중에 안주교회 영주가 되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선을 타고 들어왔지만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간직되어 있었던 십자가의 도구를 어느 한 사람에게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품에 품고 왔던 성경 한 줄을 누군가에게 읽혀서 예수 사랑을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박춘권, 칼을 내리쳤던 박춘권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 최치량이, 자기 집을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박영식이 모두 다 이 널다리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의 초기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한 집이 예배당이 되게 했고, 그와 관련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한국교회 초기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비꽃은 자기를 밟은 신발에 향기를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힌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힘, 복음의 힘, 피 흘림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이 없다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냉랭한 가슴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말씀의 힘, 복음의 힘, 피 흘림의 힘, 그 십자가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는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새로 세움을 받은 7명의 집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이 매일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선한 일들이 있게 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급기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골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 사랑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도를 쫓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속에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와 저들이 추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걸어왔던 전통이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고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구실을 얻어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체포되어지는데 바로 사도행전 6장 이하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체포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 앞에 변론할 기회가 되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된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을 결론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에 7장 58절 그리고 8장 1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7장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들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사울의 발 앞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드렸단 얘기죠.
그리고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시에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잡히는 과정에도,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과정에도,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그냥 옆에서 팔짱 끼고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었던 방관자이거나 혹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울은 이 모든 일들의 적극적 가담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살인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가담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가담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사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기까지, 그리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등장인물들, 사람들은 누가 성공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패배자입니까? 누가 실패자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고 나서 교회는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어졌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곳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로마령 안에 있는 여러 나라 곳곳으로 다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이전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히브리인 디아스포라였는데, 이번에 시작된 새로운 디아스포라는 기독교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공로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부터 높은 지위와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교회와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상대로 박해자가 됩니다. 각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잡아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진압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고향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역 곳곳마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진압작전 때문에 사내들인 의회와 사울은 표면적으로 보면 승리자가 되었고,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성공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성공자였습니다. 기독교인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다 패배자였고, 그들은 모두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와 사울이 승리했고 교회는 붕괴되어졌고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패배자가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는 다름 아닌 사울이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패배자는 사울입니다. 사내들인의 기독교 박해, 순교자들의 발생, 성도들이 교회가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상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유대 곳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곳곳의 나라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숨어 있거나 잠잠히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흩어져서 섬겨냈던 그 땅의 열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승리자이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패배자가 된 것이 현상적인 모습이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패배자가 사울이었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박해받은 승리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패배자였죠. 동료 스데반 집사가 죽은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자기도 무서워서 예루살렘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의하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빌립, 곧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 7명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직분을 맡겨주시죠? 누구는 선교사가 되게 하고, 누구는 목사가 되게 하고,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 누구는 안수집사, 누구는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왜 주지요? 그거 혹시 어디 밖에 나가서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명함 파서 그거 드러내라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결코 명예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도 있지만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혹은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권찰, MD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직무들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왜 맡기실까요? 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기회를 얻기 위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공시켜주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도, 교회의 재직으로서 집사의 직분도, 교사의 직분도, 찬양대의 직분도, MD의 직분도, 구역장의 직분도, 권찰의 직분도, 모두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회 안에서 직분 몇 가지 받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5가지 받은 분도 계셔요. 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라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두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아시고 잘 감당하여서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성공자,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간 땅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갔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사마리아 땅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당부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쓰이면 하고 내 마음이 쓰이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리는 거, 그건 명령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을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하셨는데, 주님, 다른 유대인들이 잘 가고 싶지 않는 땅, 다른 유대인들이 잘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빌립은 갔습니다. 동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빌립은 겉으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직분을 감당해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는 일을, 자신이 받은 직분과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오늘 보면 6절, 8절에 두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승리자이며 성공자가 되게 하셨던 것은 그는 가서 단지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뿐이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십자가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성공자의 열매, 승리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6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따랐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어지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8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표적을 행하자 성에는 기쁨이 넘쳤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 귀신이 쫓겨가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 병자가 일어나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 그들의 영적인 삶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누가 진정한 성공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담아내는 그릇들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승리와 성공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성공자 되게 하시고 그들을 승리자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패배자였습니까? 누가 실패자였습니까?
누가 승리자였으며 누가 성공자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있기까지 그때는 사내들인이 성공했습니다.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오히려 박해가 있었고, 오히려 핍박이 있었고, 오히려 흩어져야 됐었고, 오히려 내 나라, 내 고향, 내 땅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그들이 정작 살면서 실패자가 되어진 모습처럼 보였고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셨고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적극적 가담자로 쓰임받았던 사울, 처음에는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헛손질. 헛손질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헛손질한 데다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헛손질하는 것은 실패자이고 패배자라면 내가 헛손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며 십자가의 도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스 선교사는 27살에 평양 땅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때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빌립이 진정한 승리자로 바꿔진 것,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과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섬겨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성공하게 하는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은 패배자이며 실패자처럼 보였던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와 박해를 받은 사람을 오히려 성공자가 되게 하셨고 오히려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으로, 받은 은사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힘을 실어주어서 그들을 섬겨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빌립 집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박해받은 교회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성공자와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1986년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뭐 파워포인트 프로젝트 이런 거 없는 시절인 거 아시죠? 차트에다가 글씨를 써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노래를 하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해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유익하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저보다 먼저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이 찬송이 불려지면은 일부 예배도 보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과 때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유익하니라.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법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고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초기 예루살렘에 부름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내 받은 은혜와 직분과 실력과 능력과 전문성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들을 성공시켜내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서 사마리아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직분으로 헛손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직분으로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 그를 성공시키는 일에 내 삶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하고 있는 학원 선교, 군 선교, 해외 선교, 국내에 있는 미자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